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양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 번역에는 부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어머니예요. 양무리 어머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장로들은 교회와 장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양무리의 부모님은 실제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로 형제와 교회가 구속받은 영혼들의 부모님이란 말이야. 자, 이제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이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서, 3서 몇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니까. 요한 2서에서 보면 2서 1절 봅니다. 장로인 나는, 이건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랬는데 이 부녀와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 부녀의 자녀들이니까 양무리를 낳은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자녀를 낳은,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아버지죠. 지금 성경의 적용을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아비는 아비 죄로 죽고 자식은 자식 죄로 죽는다, 그걸 이제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여기 너희라는 것은 부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녀. 교회의 자녀는 장로의 자녀도 되지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시니 기쁘도다. 부녀여,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고 저 아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여기 네는 부녀예요. 이 요한서신을 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매라는 것은 타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서신을 받는, 직접 수신하는 이 교회는 요한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교회잖아요. 그 교회와 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자매된 교회다 이거예요. 자매된 교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개념은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 형제 자매 모친이죠.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기본 개념을. 자,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네는 앞에 부녀요 했던 그 부녀예요. 요한서신을 받는 장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예요. 네 자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자매교회가 있다 그런 말이죠. 네 자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마다 양무리들이 있겠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촌수 관계예요. 이게. 자, 이제는 3서를 봅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형제는 다른 지역교회의 장로 형제다 이거예요. 사역자다 이 말이야. 자, 4절을 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여기는 요한 사도의 자녀들이죠. 요한 2서에서는 부녀의 자녀들 얘기가 나왔었고, 부녀요,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했잖아요. 부녀의 자녀들은 곧 사도의 자녀들도 되는 거예요. 3서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한 건 요한 사도의 자녀들이잖아요. 지금 요한 2서에서는 부녀의 자녀들을 말한 것이고, 이 관계를 잘 성경이 말하는 세상 나라의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는 표상이고, 교회의 참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 이제 신명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만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했으면 장로는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장로가 죽는 게 아니다. 김자매님 이거 좀 이렇게 가려봐. 네, 됐어. 야,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양무리는 양무리들의 죄로 죽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장로의 죄가 뭐겠어요? 지금 계속 증거한 바와 같이 맷돌을 전당 잡거나,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전당 잡거나, 품꾼들을 일을 시켜먹고 품삯을 안 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비 노릇을 잘못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럼 자녀들이 죽는 것은 그런 못된 애비한테서 떠나들 안 해. 이해하셨죠? 큰 음력교회에서 안 나와.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큰 음력교회의 7 머리들은 가난한 자들한테 전당 잡고 해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는 자들이고, 일을 시켜먹고 품삯을 안 주는 자들이요. 그들은 장로들은 장로,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도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그런 장로와 그런 어머니인 그런 교회에서 떠나들 안 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장로와 그 장로가 사역하는 교회로 그쪽에서 떠나서 여기에 와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어 끝까지 그럼 죽는다 그 말이에요. 큰성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그 말이 쉽게 말해서, 예. 하늘의 장자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이요. 예. 뭐 그러면 이제 해석은 다 됐어요. 자, 본문 이 내용으로 갑니다. 3페이지. 본문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인도 직분을 수행하는 장로 형제이며, 자식들은 교회의 양무리를 상징하고, 인도자는 인도 직분을 수행하며 저지른 자기 범죄로 죽는 거다. 그런 게 장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응? 부한자들은 세상의 부한자들 일이 상석으로 올라와서 여기 앉으소서 하면 죽는단 말이요.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냐, 세상에서 무슨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장로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 장로 인도자가 하나님이 그를 끊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죽으며.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반대로 해석하지요. 자기한테 오면은 살고 나처럼 가르치려고 한 사람한테 가면 저 이단에 빠져서 죽었다 이러죠. 이것이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싸움이. 자, 자식들은 자식들의 범죄로 죽는데 자기 잘못으로 죽는다라는 뜻이며, 그 말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아비 엉뚱한 어미를 쫓아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문둥병의 형벌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둥병 걸리면 죽어요 살아요? 절대 못 고쳐. 그때는 아예 문둥병 걸리면 죽는 걸로 알았어. 당연히 죽는 걸로. 유출병 걸리면 못 고쳤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성이 자궁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유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못 고쳤어요. 이제 성병인데 그게 말하자면 성기관에 뭐가 이제 자궁암이라는, 요즘에는 이제 자궁암이죠 그게. 뭐 자궁 경부암 보여가면서 막 이제 지금은 다 밝혀져서 고치지만 그때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완전히 하늘이 내린 저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유출병자는 진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율법이었죠. 민수기 6장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런데 죽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며 은혜의 성령을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천국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은 은혜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 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자랑거리가 강한 사람은 영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살지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자기의 의에 빠져버린다 이거, 붙잡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려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 공급이, 성령의 교통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 은혜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붙어 있다가 은혜에서 끊어져 나면 죽는 건데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영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살찐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엇 때문에 걸리고 이 사람 무엇 때문에 걸리고 저 혼자 의로우니까 나머지 다 틀린 것 같으니까 그 못 본 길은 지가 튀겨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여기저기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보면 두루두루 사자 밥이 돼버리죠.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 유리하는 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도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죽는다는 건 장로는 지가 아는 성경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고 양무리는 자기의 의와 자기 선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았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건 아니에요.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쫓겨났을지라도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죽을 자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죠. 성경이라는 게 구원을 말할 때 죽는다 이것은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져 나간 것이다 이거예요. 기업에서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됐다라는 뜻이잖아. 야, 이제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교회 생활에서 인도자인 장로들이나 양무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영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짐으로 은혜의 성령을 소멸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각자의 빚을 청산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말이요, 다 빚쟁이 들였는데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1만 달란트를 공평하게 다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이고, 주님은 말씀을 맡긴 사역자들을 세워서 구속하신 자신의 양무리를 사역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야,
그래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뜻은 항상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성경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신자들이 다시 죽는 경우는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므로 자연인의 선악 기준으로 교회 중의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게 되면 스스로 은혜의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자연인의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선악 기준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그러면 쓰러야 이게 사람을 자꾸 내세운다 이게 사람을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그러면 쓰러야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자꾸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의 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의와 선을 자랑할 때 스스로 은혜의 성령을 소멸함으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 무효 이런 거 그런 얘기 안 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무효화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데 은혜를 소멸하면 당연히 죽는 거죠. 얘기는 간단하죠. 아비는 말씀으로 양무리를 양육할 책임을 짊어진 목자요, 자식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상징하며 맡은 말씀으로 목양할 책무를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아비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며, 인도자에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 훈육받기를 거부하는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와 선함으로 인도자를 함부로 비판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양들은 역시 자기 죄로 인하여 그게 죽는 거다.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볼 땐 죽은 거예요. 그게 상징이요. 누구는 그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살 수가 있어요. 기회가 또 주는 거니까.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가 세상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마치면 아주 죽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야,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여기는 신포도라고 그랬는데 신포도주 해룡에 묻혀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게 맛보게 해줬었죠. 그것은 전부 독주라는 뜻이에요. 독주. 왜냐하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을 생으로 못 박아서 죽이면 얼마나 고통받겠어. 손도 금방 안 끊어지고. 그런 것을 아픔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독주를 술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죽게 만드느라고 이게 이제 심판 가운데서 자비를 베푼다 해가지고 그걸 시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랬어요. 아들 죄를 인간 나라에서 아버지가 대신 지고 죽는 게 아니다. 아버지 죄를 자식이 대신 지고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자기 죄를 죽는다. 장로는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양무리는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육신적인 범죄 문제와 신앙 공동체의 영적 범죄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종교인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무슨 죄를 범했대 그것 가지고서 전당 잡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서는 그 죄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단번에 용서를 받아버리죠. 지난 죄가를 없었던 걸 해주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영적 범죄는
세상에서의 범죄보다 더 중하게 다뤄진다는 걸 기독교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예로 봐도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베풀음을 받았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보다도 형벌이 더 크지요. 은혜를 애당초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은혜를 모르던 사람보다 형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교계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범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범죄 그렇다 세상에서 막 살아나고 한 말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그렇게 산 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서의 범죄는 값없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영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사면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꽁으로 사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백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목적인 사람 보고 네 스스로 다 호리도 남김없이 네 스스로 다 갚아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 무효되니까 네 스스로 그렇게 좋아. 너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 네 스스로 네 모든 죄가를 네 스스로 다 하면 소멸시켜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함으로는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25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마청님이 후사 남겨놓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 취해가지고 아들 낳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완전히 그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불상놈들이더만 그 형수 취해가지고 말이요 막 하라온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건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자 이제 다음 달락으로 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뭐 하지 말며?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네가 네게 이 일을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전당 잡지 말라는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또 한 번 하는데 객이나 고아가 곤궁하고 가난한 자들이죠. 전당 잡는 자는 부자지요. 그런데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부의 겉옷만 전당 잡는 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전당 잡고 나서는 너 빚진 거 내놓으라고 조르고 속까지 홀딱 벗겨버려. 아니 완전히 벗겨버려. 그러고서는 만무중에 공개해버려. 여자를 홀딱 벗겨놓고서 만무중에 공개하는 게 사람을 죽여도 고니 청청도 말하면 곱게 죽여야지 그렇게 망신져가면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를 특히 여자를 벗겨서 죽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건 완전히 정말로 큰일 날 놈들이지. 큰일 날 놈들이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놈 자신을 벌거벗기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세워가지고 네 속에는 똥덩어리만 가득하고 네 속에 네 뱃속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서 그놈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들춰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배견할 장사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반대되는 짓만 해. 아주 겉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아주 홀딱 벗겨버려. 그래서 최후 심판에는 음료를 하나님이 벌거벗긴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예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생에서 성도들에게 남 벗겨가지고서 흉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거든. 잎 비축돼 가면서 침 뱉어 가면서
남한테 침뱉는 사람 치고 지가 침뱉음 받을 짓을 더 많이 해. 사실은 하나님을 못 속이는데 말이에요.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고 무지한 거죠. 자,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제시하셨는데, 객이나 고아의 송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귀신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정들이다. 목회자는 약물이 하소연 하면 1시간 하면 1시간 다 들어줘야 돼. 2시간 하면 2시간 들어줘야 돼. 아니, 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받아서 하소연할 데 없어도 지금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말이라도 좀 호소라도 좀 하려고 왔다. 그러면 호소 다 하라고 하고 들어줘야지. 그만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어디서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 사람.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목회자의 사명이요, 이게.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 그러니까 막 객이나 고아가 막 세상에 무슨 막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막 고소해서 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뭐냐 이거요. 그가 힘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세상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건 상징이지요. 세상신 마귀가 나보다 힘이 강하니까 내 영혼을 그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 아니요. 아까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 온몸에다 그냥 흉터투성이요. 그냥 얼마나 사방에 다니면서 당하고 다녔는지. 야, 그래서 이 세상 악한 귀신들에게 당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정들이 객이나 고아의 송사라고 상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나그네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고아들이죠. 우리 아버지 멀쩡히 살았는데 그러면 나 할 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건 다 고아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볼 때는 고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잖아. 이런 많은 실패와 좌절들에 대한 푸념들이고 화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룻과 같이 지난날의 가슴 아픈 숱한 사연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그러면 여자는 뭐 어디 기댈 데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숱한 사연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범한 죄과들을 끌어안고 주님을 찾아와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바란다는 삶의 간증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상징이다 이 말이야.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지난날 세상에서 당한 억울한 사정들과 아픈 사연들을 갖고 교회로 찾아온 불쌍한 양들을 맡아서 상처난 자리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싸매주고 잘 돌보아주라고 위임을 맡은 종들이 주님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익의 재료로 여겨서 헌물과 헌금이나 강탈하는 짓을 아무 생각도 없이 하면서 그것이 목회라고 여기며 선민사상을,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다 죄만 구원받았대, 선민사상이죠. 이런 것을 강조하는 무지한 짐승들은 여호와의 율법 정신을 다시 배워야 된다.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 마음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저 율법 지키면 선인이죠. 저희 말 안 들으면 악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너희가 판단하는 그런 선악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너희 혼자 너희만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민 사상이 깊은 사람들은
예정론이죠. 신학의 이제 구약시대 선지서에서 나온 신약이 기독교의 예정론인데, 이 깊은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예배당에도 안 오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따진단 말이에요. 저희는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니까 그렇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데. 오히려 그가 늦게 돌아올지라도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크게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더 잘 달려도 자기보다 더 앞설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율법 정신이 결여된 자들이 인도하는 교회 생활에서는 세상의 지위나 재물을 넉넉히 소유한 지체들이 세상에서 약하고 곤란한 형편에 처해진 지체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게 마련이다. 세상에서 그런 자들한테 당했는데 교회에 들어서까지도 차별을 받는다고요. 교회 중에도 부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세상적으로. 교회 중에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 영혼 상태가 어떠냐를 보고 판단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부자나 가난해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이지 그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내가 강력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것 때문에 아마 그냥 절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세상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같이 말씀 전하면은 백인아들 못해. 경기들 막 속에서 끌어올라 버려가지고 막 말이요. 자기한테 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잘 해주겠다는데도 나를 오히려 쳐버려.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당을 짓거나 편을 짓거나 어떤 세상에 재물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꼬북 노릇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이 뭐 잘못했고 잘했고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개인적으로 누가 뭐 잘못하고 잘하고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뭔 짓을 했는지, 뭐 어디 가서 도둑질 해먹은 사람인지, 간음을 해서 뭐 산 사람인지, 참여했는지 내가 뒷조사를 해봐 뭐해. 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지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교회니까, 여기 와서는 그 대신 세상에서 빈부격차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눌리는 자, 밟히는 자의 상태에 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까지 그런 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믿고 잘하고 잘못하고 난 그런 것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면은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견디들 못해. 교회에서도 저희가 막 권사님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이 애비도 못된 놈의 애비는 세상에서 뭐 가진 사람 오면 막 어서 오소서 이리 오소, 여기 상석에 여기 앉으소서 막 이래준다는 거 아니야.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해서 거기 앉거나 나가거나 당신 안에서 하라고 말이야. 그래버린다는 거요.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를 너무 몰라.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 혼적인 사람들 치고 자기의가 강한 것이고, 혼적으로 사랑 타령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 오늘 아침에 본 복음성가 가사 보니까 막 전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랑도 메말랐다고. 그런 거 보니까 전에 사랑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랑이, 뭐 자기가 사랑했으면 또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뭐 그렇게 전에는 사랑이 많았어. 전에 사랑하는 가짜 사랑했는데 인지에서 진리의 사랑이 뭔가를 알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에 사랑했던 게 다 소용무지됐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야 맞는 것이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사랑도 다 메말랐다 잃어버리면 전에는 사람이 풍성했어 그럼? 뭐야 도대체 그게. 인간 나라에서 사랑한다고 떠드는 건 전부 위선이란 말이야. 그 사랑이 영혼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편당을 가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인 것인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까지 세상 힘이 권세를 주장하므로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교회의 자기의 보좌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탄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여야 되는 것인데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기 보좌를 딱 정해놔 버려. 그럼 무슨 뜻이요? 목회자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우대해 주니까 마귀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에 자기 보좌를 딱 정해버리고 사탄의 교회를 마귀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싸움이 이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야. 내 말을 다 알아. 이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18절 뒤에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세상 죄인이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랬죠?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종살이 했었지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똑같은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것에 근거해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야, 그랬으면 사람 차별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요. 세상사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기는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앞에 와서 아멘 아멘 해도 나 그 사람 자꾸 오히려 저 사람 언제쯤 튕겨나갈까 하고 난 오히려 의심하지. 그 사람 막 가서 막 나 요새 생활이 좀 어려워 막 이런 소리 난 절대 나 그냥 죽고 말지. 나는 그렇게 치사하게 살고 있진 않아. 주님께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응답을 받든지 할 문제지. 사람의 주머니나 쳐다보고 앉았으면 그게 인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겠어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어. 우리를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의 종 신분에서 자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만민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복음을 선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예수님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죠. 그러면 누구 마리아야 너 이쁘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런 사랑으로 온 거 아니잖아. 전도를 하러 오셨죠. 그게 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럼 세상 사랑 안 해도 되느냐고. 세상 사랑 성경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데 너무 깊이 사랑은 하지 말아라. 왜? 너무 가깝게 사랑하면 상처받아. 당신이 이럴 줄을 몰랐느니 저럴 줄을 알았느니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 남편한테 너무 말려 들어가면은 남편이 발로 차니까 적당하게 간격을 두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가까이 나한테 대시해서 자꾸 접근하려면 조금 물러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갖고 두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다 할 수 있어야 그게 아내지.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이건 부부도 아니요. 그냥 남자가 무대뽀로 대시하면은 적당한 간격 유지를 딱 해가면서 슬슬 피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안전해. 그러면 남편은 죽는 날까지 대시만 계속해. 그럼 나는 계속 행복한 거지 뭐. 아내는 그렇잖아.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 괜히 그냥 가서 부딪혔다가는 오늘 부딪히는 날은 신났는지 모르지만 내일 가면 당신이 이럴 줄을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게 당연히 나온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인간 나라에서는 주님께만 완전히 주님이 대시하면 나도 대시하는 거야. 가서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렇게 해야 돼. 다. 전도한다고 막 가서 충돌을 하게 자꾸 이렇게 이래서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무섭네. 자, 이제는 마지막 단락을 읽습니다. 19절부터.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이 하여튼 성경엔 맨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얘기 하여튼 진절머리가 나게 나와. 이게 다 곤궁하고 가난한 자들이죠. 지금 밭에서 곡식 잔뜩 베가지고 막 수레에다 잔뜩 싣고 가는 그 밭주인은 부자지요. 비유여 전부 흘러가는 문맥을 잘 보란 말이요. 그런데 한 붓이 가다가 수레에서 툭 떨어졌어. 그러면 가서 그냥 수레 잘 높은 데를 집어 던지느라 이러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라는 거예요. 좀. 그 높이 던져봤자 또 떨어져. 발짝 가면 또 수레가 흔들리기 때문에 또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일부러 그들 먹이려고 떨어뜨렸다 그 말이잖아. 한 붓을 떨어뜨렸다. 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복이 넘쳐가지고 한 수레 싣고 가는데 무엇까지 넘어 한 붓 가지고 말이야 째째하게 그러냐. 참 재밌어 말씀. 그리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한 번 이렇게 해서 떨어뜨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래. 거기 몇 개 남아서 그냥 놔두래. 그 말이야 지금.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런 걸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는 맨 주워 담는 거지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이게 남이 남긴 거 찌끄레기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 지금 내용이. 이게 거지 나사로죠. 우리 다 거지 나사로요. 그래서 또 아까는 거지 되지 말라고 말이야. 예수 믿고 거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또 거지 나사로 되라고 또 이럴까 무섭네. 네가 네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은 아직 베지 않은 곡식밭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이미 다 베가지고 곡식단을 나르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추수 중에 추수는 단계가 있으니까 먼저는 베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타작마당을 옮기는 단계가 그 다음에 탈곡 단계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분별시켜서 알곡을 모아들이는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추수라는 것은 어쨌든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작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밭에 흘린 경우, 길거리에서 흘린 경우의 그 곡식단에 대한 설명인데 이 밖에도 가난한 자의 생계 보장책으로 율법에 명기되어져 있는 사항에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비지 말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수법이라는 건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렇게 않죠. 싹 내버리지.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지. 거기다 대고 주인이 이삭까지 주워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너희는 그라인도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좀 떨어뜨려 놔둬라. 심지어 보아스는 추수꾼들 보고 야 줌에서 조금씩 흘려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추수하는 주인과는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 추수꾼들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일부러 조금씩 흘려놔두면은 주인이 욕을 거 아니야. 저는 말이야 무한짓이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보아서는 일부러 그 추수꾼들 보고 설정 하는 말에 귀 좀 빌려봐 귀 하더니 야 저 루시 뒤에서 저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삭 줍는데 죽을 거 없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그냥 줌에서 조금씩 일부러 흘려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여자, 수로분이게 여자
부스러기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게 하는데 일부러 똑 쪼가리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부스러기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게 해서 짝쪽해서 그냥 너 다 먹어 그러고 주는 게 아니고 일부러 부서뜨려 버려. 이게 다 비유죠. 예, 이제 인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남은 무틀 얘기하는 건데 곡식단이죠. 남은 곡식단 벌써 끝났어요? 이거 야단났네 그럼. 그러면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은 숙제로 해서 집에 가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읽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25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남은 자라는 건 그루터기다 그래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수레에다 잔뜩 싣고 가는데 한 무시 떨어지게 만든 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무슨 생각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겨둔 거예요. 자, 남은 자만 구원받죠. 포로로 3차에 걸쳐 사로잡혀갔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다 했어요? 그 땅에? 빈천한 자들이 남겨져 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그 땅에 농사를 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추수된다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신의 성에 들어가는 때를 말한 건데, 부활 때인데 다 그렇게 해서 싹 추수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남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땅에 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교회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약물이 장막이 땅에 있어야. 자, 일차적으로 이제 큰 윤곽만 하고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꼭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자, 그래서 마칩니다.